오늘 여기 예레미야 26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왕이 지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11년 하고 난 다음에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22년 후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해버립니다. 그렇다면 22년 전, 멸망하기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뜰. 대상이 누구죠? 말을 전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바로 예배하러 모인 자들에게 지금 설교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라고 했죠? 2절 마지막 부분,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그러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1.1획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이유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얘긴 뭐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회개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두려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 바로 율법은 뭐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행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죠. 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보내주셨죠.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것이 지금 이 내용이고 남의 본론입니다.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도 설교자로서 몇 년 있지는 않았지만은 설교 말씀 중에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어떤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주는 그런 이 말씀은 참 전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아픈 곳, 성도들이 실족하고 있는 곳,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권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치리 전에 하는 설교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 목사라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나 그 말씀을 준비할 때는 다른 말씀 준비할 때보다 훨씬 아픕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22년 후에 멸망될 이 나라 앞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무거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아마 이 선지자의 무거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7절에 그 말씀을 쭉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8절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죠? 여기 보면은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합니다. 너는 죽고 죽으리라. 여기 히브리어 말로 부산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그냥 하면 두 개, 죽고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선과 악을 알리는 열매를 먹을 때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내가 죽고 죽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자기 형제로부터 지금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9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무너지고 이 성이 황폐하여 아예 주민이 없으릴 것이다 라고 어떻게 감히 내가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든 그것은 차치해 두고 이 성은 안 무너진다, 이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이상한 신학과 신앙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도대체가 안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예레미야를 죽여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여튼 희한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모인 자들,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 이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이제는 이 자체를 법으로 재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여기서 고관들이라는 것은 아마 재판권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10절에 이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여기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는 얘기는 재판장석에 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검사 측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재판장과 여기에 있는 그 재판을 참관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 합당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로 이미 들은 것과 같이 이 사람이 이 성에 대하여 아주 무진몽매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그러자 12절부터 예레미야가 피고인의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바로 모든 고관, 바로 재판장과 백성들, 그곳에 있는 모든 이 재판을 보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바 모든 말, 이 성과 성전에 대한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십시오. 이게 뭐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개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게 하실 재앙을 물리실 수도 있습니다. 14절. 자, 이젠 나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15절.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죽이면 여러분들은 무죄한 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여러분들과 이 성과 이 성에 사는 모든 거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피고인의 최후 변론입니다. 그러자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바로 여기서 고관들은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검사 측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검사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 피고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변호하는 것이죠. 지금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이유가 없다. 이 사형이 이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이러면서 그 지방의 장로의 한 사람이 아마 사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재판정에서도 사례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 사례 1번 18절부터 1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예언을 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아니다. 히스기야 왕은 회개했다. 그래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모든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유월절을 다시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됐었느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사례 2번째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아마 여호야김 왕 때라고 하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왕이 통치하고 있는 아마 그 시대일 겁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우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 전에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절 보면은 왕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야 선지자가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체포합니다. 여기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데려와서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켜버리죠. 폐위시키는 것이 여호야김 왕일 그 주변 국가를 계속 꼬드겨서 유다를 공격시키기 위해서 여호야김이 그 전쟁에서 죽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지막 왕.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애굽에서는 이 우리야 선지자를 이 여호야김 왕에게 넘겨줬죠. 그러니까 이 우리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에게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묻힐 묘지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묻히는 공동묘지에 던졌다고 하니까 우리아 선지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치를 당하며 그 육신을 던져지게 됩니다. 자, 여기 사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 선지자, 하나는 우리아 선지자. 우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실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 왕의 칼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무슨 의미죠?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사례 1번으로 봤을 때는 이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 살려주고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피했고, 지금 이 시대는 여호야킴 왕 시대인데 왕에게 맡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거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여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우리 왕 열왕기하 22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열왕기하 22장 14절. 22장 12절입니다. 여기 요시야 왕, 바로 이 유다가 완전히 패망 직전에 그나마 조금 개혁의 불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는 멸망으로 치닫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으로 들어갑니다. 12절 보면은 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유다 왕 이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하는 그때인데, 그때 같이 했었던 사람이 제사장 힐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입니다. 그래서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직접 개혁을 단행했던 한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이 폐역해서 3개월 있다가 여호야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5, 16년이 지난 사건이죠. 그래서 24절로 보십시오. 사베안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구해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가 자기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가 A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말을 찾아서 집어넣죠. 그래서 결론을 A로 갑시다, 이렇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했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떤 현실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해서 적용점까지 해가지고 딱 해서 설교문으로 보면은 아주 완벽한 설교문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디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러한 시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서 한계를 벗어나 버립니다. 지금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성전 안에서 지금 서서 말하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가 어떤 의분을 느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리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설교자의 사명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설교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을 때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좋은 것을 설교할 때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 예레미야 26장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설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대로 설교하라. 근데 이게 설교자로서 늘 그것이 어려운 것이 저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다 뺐다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읽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읽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설교자의 사명.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기서 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지금 완전 포위된 것이죠. 성전 안에 그 성전을 주장하고 성전의 리더급 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아예 너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너는 죽고 죽어야 하리라고 하는 완전히 이 포위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춰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냐고요? 먼저 10절에 유다 고관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지켜줍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지켜줍니까? 바로 여기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입니다. 바로 요시야 왕과 함께 개혁을 단행했었던 바로 그 장본인,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지고 훼손된 성전을 보수하면서 발견했던 율법책을 가지고 같이 개혁에 동참했었던 바로 이 아히감이 그때 이 예레미야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요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꼭 살아야만 보호하심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데반은 보호하심도 받지도 못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뭔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로 퍼지는 기폭제가 됩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조직적인 박해가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흩어진 자가 무엇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힘으로
피로 눌러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성령의 불은 오히려 산불 효과처럼 아예 온 세계로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데반이 한 것,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뭐라고 했죠? 저들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예수의 영의 감동함을 받고 스데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죠? 바로 사울로 응답이 되버립니다.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로 사울,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했었던 복음의 확산 역할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분명 바울은 스데반을 증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를 죽였거든요. 자기가 지휘해서 그를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장소가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이 되었던 마게도니아 빌립보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아마 거기서 분명히 자기의 악행을 분명히 스데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들었던 누가가 그것을 기억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구원함을 얻되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모두 다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잘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도다. 보좌의 우편에 나의 주님이 서 계시도다. 바로 주님이 스데반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비록 육신으로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지만은 스데반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죠. 아직 예레미야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감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은 사탄의 말인지. 성도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뿔이 달린 모습으로, 이상한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똑같은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굉장히 학식도 많아 보이고, 인품도 많아 보이고, 아마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몰려다니죠.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이 어두웁다 보니 육에 의하여 육을 쫓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2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부했죠? 이유, 자기 뜻과 안 맞으니까. 자기 뜻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제가 전에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한 후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한 무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는 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율법주의자라고 나갑니다. 이 교회에서는 다단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돈으로 관계가 맺혀지면 사랑이 깨집니다 라는 설교 후에 또 몇이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나하고는 좀 안 맞는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한 설교자를 요구합니다. 여기 26장에 나와 있는 누가 공격을 합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솔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부딪힌다면 그건 당연히 어떻게 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죠. 내 뜻은 내려놔야죠. 그런데 당장 어떤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버렸을 때는 늘 내 뜻에 따라 내 뜻에 따라 비중을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폄하합니다. 좀 어렵네. 이해하기가 어렵네.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 이 말을 전하는 설교자가 좀 이상하네. 저 사람은 너무 말씀만 가지는 율법주의자 아니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해?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지. 이런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아멘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없나, 그것을 따지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 두 개 말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매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4절부터 쭉 보면은 4절 5절은 내가 만일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다면, 율법을 지킨다면, 5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들 앞에 둔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기록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쏙 빼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집은 무너질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질 수 없어 라는 신학을 발전시킨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신학이 정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말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부분만을 채택을 해서 신학을 발전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성전 안에 모인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지금 바로 그런 신학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보겠습니다. 실로입니다. 실로에 언약궤가 있을 때였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패함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3절에 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바로 언약궤를 그것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싸워서 이 언약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럴듯하죠? 이게 뭐죠? 하나님을 자기 도구로 쓰는 겁니다. 굉장히 언뜻 보면은 그럴듯한데 그럴듯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릇이 주인을 가지고 놀라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언약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실로도 회파돼 버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6장은 실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 이 시대에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각 개인의 죽음 앞에서 우주적인 종말, 예수 재림 후에 오시는 그 종말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재림 때까지만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진솔된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함으로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예레미야를 지켜주심으로
예레미야에게 남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늘 우리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영의 심장이 뛰어서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때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